그 한국 교회에 존경받는 그 어르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일제 시대 때 고등학생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이제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시절에 일제가 패망하고 광복을 맞이한 것이죠. 근데 이분이 마냥 기쁘지만 않았다는 것이죠. 너무 기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슬퍼서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생 남자 청소년이 가슴을 주먹으로 팍팍팍 이렇게 치면서 막 울면서 이렇게 기뻐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일본의 지배에서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일은 너무 기쁜 일이었지만 그 일제 시기 동안의 온갖 서러움과 부당함과 스스로에 대한 무력감, 자괴감의 시간들을 그 해방이라는 소식과 함께 들려왔을 때 너무 기쁘지만 그냥 순진무구하게 마냥 기뻐하지는 못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들이 그려지죠. 바로 성전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8절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백성을 떠났습니다. 완전한 패배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약 70여 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고레스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도와줍니다. 수룹바벨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다시 성전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된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싸워서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나라를 되찾은 것이 아니라 선물과 같이 찾아왔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선물과 같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해방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두 가지 그룹이 나오죠. 첫 번째는 성전의 예전 모습을 보지 못했던 젊은 세대가 있고 예전에 성전이 있었던 시대를 기억하고 그것이 허물어졌던 역사를 알고 있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있는 거예요. 왜 이 늙은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심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여러 주석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왜 이 어르신들이 대성통곡하는가? 그런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신학자들이 해석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전에 죄의 심판을 슬퍼해서 죄의 심판이 떠올라서 슬퍼하는 것으로 보면서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한다고 이들을 비판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었고요. 너무 기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은 아니지만 깊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결론을 내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눈물을 한 방향으로만 단정지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복잡함 그대로 해석이 갈리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현명한 해석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복잡한 심경에 웃음과 울음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복잡한 인생을 허락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어렸을 때는 고난이 뭔지를 모르고 아픔이 뭔지를 잘 몰랐을 때는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됩니다. 성전이 세워졌을 때 즐거워했던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처럼 말입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모르는 채로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많은 것을 경험한 세대는 고난이 무엇인지, 마음이 찢어지는 무력감이 무엇인지를 아는 세대들입니다. 이들은 기쁜 일이 와도 순진무구하게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위로를 허락하십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아픔을 주십니다. 나 개인적으로 치유되지 않는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내 가정에 말 못한 아픔을 주시기도 하고, 내 개인적 사업의 실패와 좌절과 시간 낭비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친밀했던 관계의 깨어짐을 경험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신앙적인 실패도 있습니다. 치명적인 죄악과 그것으로 인한 피해를 온 인생에서 경험하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만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나라는 한번 망했었어요. 어느 나라의 주권이 빼앗긴 식민지였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은 수많은 박해를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습니다. 이 나라는 같은 형제끼리, 친척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지독한 군사 독재와 권위주의 아래에 이 나라는 신음했었습니다. 수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좀 더 가까이 와서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는 어떻습니까? 지난 10년의 기간 동안 항상 기쁨과 위로와 충만함만 있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갈등과 다툼들과 오해들과 여러 고난들을 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 또한 그렇죠. 우리 자녀들 또한 그렇죠. 내가 아프면 그나마 괜찮은데 나의 자녀가 아프고 나의 자녀가 방황하고, 내가 피해보면 괜찮은데 참을만 한데 내 자녀가 피해를 보고 신음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왜 목도하게 하시는가? 왜 경험하게 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는가? 기쁨의 순간에도 마냥 기뻐하지 못하는 그 복잡한 해석하기 어려운 시간을 왜 주시는가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살았던 그 청소년이 가슴을 벅벅치면서 산에 올라가 아무도 몰래 울먹이며 하나님께 기뻐했던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신학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정말 그럴듯한, 그래도 우리에게 해소할 수 있는 답변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그것을 이해했는가? 그건 다른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 정직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만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시고 가장 좋은 형제 되신 우리의 주님 예수님 또한 아버지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신성으로서는 아버지의 뜻을 모두 아셨지만 그분의 연약한 인성으로서는 아버지의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대신하여 죽으셔야 한다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 하나님과의 삼위일체에서의 그 충만한 교제가 완전히 끊어져야 한다는 그 절망 앞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인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겟세마네에 올라 솔직하게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가 그냥 하신 기도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신 이후에 아버지의 뜻이 그 고난의 잔을 마시라는 것임을 확인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 긍정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도 조금은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진 징계는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과응보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의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한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에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외로운 길을 이미 걸어보셨던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시는, 날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이 길을 함께 걷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걸으셨지만, 그분이 혼자 걸으심으로 우리는 외롭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예의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였습니다. 우리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성전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우리를 성전의 기초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고 그 성전이 유지되어지는 길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무구한 길이 아닙니다. 아무런 고통도 부담감도 없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거룩한 부담과 인내와 투쟁과 싸움이 있는 길인 것입니다.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으며 나 스스로도 나 자신이 설득되지 않는 그 인내와 기다림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눈물을 뛰어넘는 그 눈물의 깊이를 배워가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마음을 알고 닮아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분의 자녀로서의 성숙되어지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여러분, 이 고백은 순진무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아무런 고통도 먹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선하신 주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신 주님,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선하신 주님,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세월을 거쳐야만 선하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은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영원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은 나주옥신 장로교회 모두에게 영원하시도다. 마치 지난 주일에 우리가 카레즈를 통해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원한 물줄기가 아무리 뜨거운 고난과 아무리 뜨거운 우리를 녹아버릴 것과 같은 고통과 신음 가운데 거처하게 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게 우리를 향해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려면 이 터널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 선하심을 고백하려면 이 터널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하루 절망만이 아니라 안 되는가 보다 하며 하는 단념과 타성이 아니라 우리 함께 기쁨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가슴을 벅벅 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하며 기쁨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다 다루지 못하였지만 이 남은 자들이 성전의 기초를 세우기 위하여서 모든 지체들이 연합하여서 질서와 체계를 따라서 준비하며 그 성전을 놓기 위해 지혜롭게 행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터널을 지나갈 동안에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님 친히 알려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